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힘 있는 성도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 이번 한 주간에 구역교제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마음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그 좋은 의사소통, 그게 어디서 나오나 묵상하는 가운데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 기분 나쁜 말, 불편한 말, 불쾌한 말, 그거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만남 속에는요, 좋은 대화가, 좋은 언어가 소통되듯이 좋은 언어는 우리를 좋은 관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좀 길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제목 같긴 하지만 제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말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글쎄 저만이 그렇게 느끼나 모르겠는데 트럼프 새 행정부가 아직도 들어오기 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과히 트럼프 스타일로 정치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이 나라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프랑스 대사는요, 이방카 사돈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둘째 딸, 그 시아버지 사돈은요, 지금 중동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고도의 정치 기술력을 가지고 풀어도 잘 풀지 못하는 그 아주 중요한 요직에 중동 문제 선임 연구원으로 최고 수장으로 둘째 사돈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남의 그 며느리 될 사람 아직 결혼식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킴벌리라는 그 사람을 그리스 대사로 앉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이게 아마 바로 그 순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내려오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스케일이 큰지 덤덤하게 어련히 그 사람은 그러겠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잘하겠지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자기 트윗에다가 이 두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내가 동역자 같은 내 며느리는 아주 그리스 대사로서 미국을 빛내고 이름을 높일 것이다.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 정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얻었는데요.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교인 중에
사돈의 팔촌이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고 트럼프하고 무슨 사돈은 아니더라도 아주 적막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 중에도 어느 날 백악관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있겠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돈 두 사람하고 그리고 이 결혼 아직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결혼식 해서도 이혼하는데 지금 약혼식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대사로 또 덩커리 앉아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스타일은요, 이혼하면 바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어디서 다 시작되냐면요. 관계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큰 사돈이나 두 번째 사돈이나 자기가 그 미국의 큰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관계가 여러분 트럼프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자기들도 생각까지 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1시간이든지 하루든지 일생이든지 남편, 아내, 자식 다 하나님께서 나 아니면 그들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딱 맞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끝은 모릅니다.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보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참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소리도 들어요. 신랑이 여러분 그렇게 지질이 공상맞게 못났고 뭘 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저거 보면 희망이 없고 자식까지도 고생시켰다. 에라 모르겠다. 이혼해가지고 다른 데서 살았는데 웬걸? 로또를 받았는지 뭐를 내든지 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스포츠카고 또 다니면 눈 돌아갈 거예요 아마. 이 관계라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되어갈 줄 아무도.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끝이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해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한 명에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요셉 같은 사람도 가만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간 일들이 억울하고 죽겠는데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사람과 떡 맡은 사람을 서포트하고 섬기고 비서노릇해. 감옥에 들어가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죄인이에요. 누구 섬겨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지나나나. 근데 잘 섬겼어요. 그 관계가 그 바로왕이 꿈꿨을 때 옛날에 내가 꿈꿨을 해석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 생각이 딱 나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관계 때문에 거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부모 때는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만남의 관계의 복을 좀 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의 물꼬는 트기는 힘들지만요. 좋은 관계에 물꼬 가면 트기 시작하면요. 희한해요. 좋은 관계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를 여러분 화산으로 비유했어요. 지금 한창 교류하고 있는 활화산 같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막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인간관계가 있고 전에는 관계를 맺었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 단절된 그런 관계를 휴화산 같은 인간관계, 약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는 교제하고 만났지만 지금은 단절했고 앞으로도 단절해서 그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화산, 죽은 화산을 사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재밌게 얘기했어요. 활화산이나 사화산이나 휴화산도 화산은 화산인데 언제 다시 터질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메아리예요. 내가 여러분 베푼 대로 돌아오고 내가 한 것만큼 여러분 받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힘을 내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탄력성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좋은 관계를 한번 회복하고 싶다면 이것을 한번 트라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요. 많이 배우고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소통 능력이. 이 소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 주제도 우리가 그 소통인데 왜 여러분 소통이 중요하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굉장한 기본이 아주 본론적인 것이 여러분 소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통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좋은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 그 씨가 여러분 뿌려지는 씨대로 그 열매는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자꾸 뿌리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커뮤니케이션하고 좋은 소통을 원하면서 여러분 자꾸 쭉정이나 가시나 엉겅퀴 나는 씨들을 뿌리면서 나는 좋은 소통, 좋은 관계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판소리에서 여러분 신이 나고 흥이 겨울 때 취임새라 그러나요? 얼싸, 좋다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어에도 여러분 이런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추임새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말은 1분만 하고. 두 번째, 2분 동안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듣고. 세 번째, 들으면서 리액션, 긍정해주고. 세 번, 1, 2, 3.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잘하게 한 힘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는 귀담아 경청하면서 우리가 수긍해 주는 거 3번. 고개 끄덕끄덕. 이게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막혔던 교제가 트인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공감력, empathy라고 합니다. 공감력.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걸리는 공감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감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공감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understand이 있지 않습니까? understand. 밑에 서야지 overstand에서는 절대로 공감력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식도 그렇고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고 내가 이 사람과 소통하고 싶으면요. 그 사람 위에 서서 여러분 생각하려면 절대로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려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아 확장력이 있어요. 자아 확장력, 에고 익스펜션 파워라고 그러는데 자아 확장력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좋은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자해 하면서 우리가 염려스러울 정도로 걱정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아 확장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주거니 받는 give and take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그게 철칙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장났어요. 근데 그 새벽에요. 아무도 문 연 데가 없어요. 근데 내가 참 잘 아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럼 전화 한 통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 말만 듣고도 우리가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내가 좀 비상식적인가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어떤 법적인 아주 그런 문제를 딱 놓고 고민하는데 이 법적인 전문가와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만 자문만 들어도 뭔지도 잘 모르는데 복잡하고 뭐 코트에서 나오라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못 가면 나중에도 되고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이게 누가 전문가가 한마디만 얘기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악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막 좋은 관계 맺기에서 막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고도의 기술력이고 테크닉입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하나 제가 본 게요. 참 정말 해도 이 사람 보면 너무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그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ADHD인가 집중력 부족으로 그런 핸디캡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통령 선거 전에 그 기업인들이 다 눈치 보면서 이 사람 되면 내가 안 되고 저 사람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나서고는 싶지만 다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공화당 선거 때 저기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내가 투표 안 해가지고 밀리언, 그냥 여기 와가지고 한 사람은 밀리언, 그렇게 해서는, 만약 그거는요 트럼프가 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 기업은요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다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걸어놓고 딱 맞아버리니까 돈 있지, 권력 생겼지.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 엄청난 날개를 달아가지고, 지난주는 대한민국, 미국 트럼프 특사로 한국 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안하고 거기에 자기 던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눈치만 계속 보다가 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줬기 때문에, 자기는 던져버렸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생각 들어보지도 못하는 장관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거기 앉힐 거라는, 이게 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게 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사역하는데, 희한하게 너무 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데마다 문제가 생기고 사역하는 데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그래도 사람인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러분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이 지성인이고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리 판단력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회복력이 누구보다도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회복력이 다른 사람보다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가게 됐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핍박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이스라엘서부터 이 빌립보에서요, 그리고 데살로니까지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뭐든지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교회 하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뭘 하면 그냥
문 닫아버리고 뭘 하면 그냥 얼마 안 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이 사람은 나이 먹어서 이제 영감도 떨어졌구나.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이렇게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어디에 가냐면요.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도 맨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도 어려움을 당해요. 거기는 아덴은 지성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성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 갔지만 여기서도 만만치 않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서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고린도로 갑니다. 그 고린도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로 보면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린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권도 발달했고 큰 항구다 보니까 각 나라 뱃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있는 동안 파도가 치면 움직이지 못해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까 움직여 거기서 몇 개월씩 있다가 그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거기서 섬기는 이 찌꺼러기들을 거기 다 놓고 갔기 때문에 고린도는 우상이 드글드글한데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대낮에는 하얀 옷 입고 눈만 딱 뽐내놓고 그 거룩한 제사를 돕는 그런 거룩한 일을 수종하다가 밤만 되면 그 옷 그대로 입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몸 팔고 창기짓 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악한 도시고 아주 음란한 도시고 아주 죄악에 관영한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가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고린도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딱 들어섰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럴까요? 아, 저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다가 결국은 아덴에서 판단한 것이죠. 고린도. 저기는 사도 바울의 무덤이 되고 저기가 마지막 사역지가 되고 저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막장이 될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서 끝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그 판도를 사도 바울 혼자서 여러분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린도를 뒤집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맡길 때 이 일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지만 이런 일을 하시면서요 오늘 제목이 뭐죠?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과 대가와 그만한 값을 치러버렸어요. 자신의 모든 재능, 재산, 지식, 감은 다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이게 힘듭니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과 고독 속에서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싹 다 내려놓았어요. 그때 여러분 뒤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막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위기가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그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로마에 있다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추방시켰을 때 그때 거기서 도망 나오다시피 한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못마땅하는데 그중에 99%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왜 그렇게 유대인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고 못마땅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한테 핍박받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을 만나면서 사실 마음속에는 껄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유대인?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도와주고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업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천막을 고치고 수리해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 때는 자기도 천막을 고치고 하는 거에서 그 업이 같으니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살다가 낮에는 여러분 안식일에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는 여러분 좋은 인간 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영적 관계로 올라갔고, 영적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과 동역하면서 그는 동역자로 동지의 역할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가 없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을 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내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좋은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내 이익 찾고, 내 자존심 찾고, 내 생각 찾고, 내 비위 찾고, 내 환경 찾고, 절대로 좋은 관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좋은 관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절대로 서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 마음에서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쓰다 보면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는 힘들지만 물꼬만 터지면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늦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자라면서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너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방향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만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들을 돕고 또 그들도 우리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좋은 팀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결정적일 때 전부 다 잠수 타버려요. 아무도 연락 안 해요. 그럼 참 불행한 거예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서 위로한다고 하면 그 한 사람 앞에 올인해도 그 가치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변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연히 내가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내가 참 너무 어려울 때 나를 힘주고 나와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믿고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방향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만났지만 여러분,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만났지만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방향이 다르면 여러분 서로 기다려주면서 서로 여러분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대화하고 얘기한 다음에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잘못된 방향을 과감하게 놓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친구 잘 만나면 뭐라 그러죠? 뭐 옛날에 그런 속담, 우리가 친구 잘 만나면 뭐라고? 뭐 강남 간다 그러나 뭐 친구 잘 만나면 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이 같은 친구 만나야 돼요. 이영이라는 한양대 교수님이 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한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소감을 조금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 여러분, 새가 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새 크기? 아니에요. 새 발톱? 아니에요. 새 날개예요. 새가 높이 날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 날개입니다. 그래서 새 날개는 짐이 아니고 그를 날게 하는 최고의 도구예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최고의 도구는 새의 날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새는 여러분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방향이 같아야지만 앞을 향해 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새가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새는요, 그 날개가 재앙이고 저주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은사도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일치돼야 된다는 거. 믿음의 방향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뭐 순복음도 좋고 장로교도 좋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교리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툴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한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한 것들을 누리고 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방향이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5절에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믿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실라와 디모데를 실라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방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늘 신이 맞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같은 사람을 경험한 거예요. 방향이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 누굽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방향이 같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노년까지 같은 방향한 동역자가 디모데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여기서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좋은 관계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또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전제가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는 이 유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유스는 또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8절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해요. 이 그리스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회당장하는 이 그리스보는요,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만남이 이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가면서 좋은 만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은 만남으로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권태기가 오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이 무슨 특별한 변화가 없어가지고 보링될 때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만 잃지 않고 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 가서 은혜 가운데서 넘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와 끝까지 함께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좋은 관계를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많이 낳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할 때 목숨 내놓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핍박, 고통, 어려움 다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나 디도나 그레스게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관계도 인간의 관계는 여러분 리밋이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이 없어요.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9절 말씀을 보면요. 밤중에 환상 가운데 핍박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뭔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뭔 일 때문에 두려워하냐면요. 8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 8절 말씀을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고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의 총회장 같은 큰 대표적인 사람이 개종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도는 아마 유대교인이었어. 100% 유대교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인이 쉽게 얘기하면요. 기독교로 개종해버렸어요. 누가?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을 보려고 할 겁니다. 저 사람 놔두면 저 회당장 그리스도를 복음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세례받고 막 전부 다 교회로 떠나게 하니까, 교회로 가게 하니까 저 사람 두면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가져. 그래서 아마 더 극성 가지고 더 사생길단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절에서 뜬구름없이 이렇게 말씀, 9절에 그러니까 팍 나오는 거예요.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르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10절에 이 성중에 아직도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희 가족들, 형제, 친척들은 다 예수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형제, 우리 삼촌, 고모 이분들 중에는 그 남녀호랑교회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작은 집은 아직도 그거 남녀호랑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매일같이 그 과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놀라지 말아야, 힘들어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우리 성에는, 이 성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으로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도 아직도 이 성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귀찮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성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곳에서 우리가 자리를 옮기려는 마음을 떠나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다 떠나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건데 좋은 관계의 근원지, 좋은 관계의 진원지, 좋은 관계의 여러분 물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될 때 사랑과의 좋은 관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산 가보신 분 계세요? 부산 바다에 탁 서보면 노래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노래 가사에 보면요, 5,6도 떠나가는 연락선마다 조용필 씨가 부른 5,6도라는 섬을 부산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름이 5,6도나 헷갈리게 지었냐면요, 날씨가 맑고 좋을 때는 6개로 보이는데 날씨가 좀 안 좋고 꾸질꾸질하면 5개로 보여서 5,6도. 참 애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5,6도가 돌섬에 있는데 작지만요, 100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난리가 한국에서 나고 일본에서 막 원자폭탄이 터져도 5,6도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섬. 5,6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한결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살면서요, 한결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한결같은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결같다는 본래 뜻은 여러분, 나무 등의 결이 하나가 쭉 뻗었다라는 것을 뜻할 때 한결같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단이나 명주실 보면 깨끗하고 한결같잖아요. 쫙 거침이 없잖아요. 그 나무 같은 걸 때 보면 쫙쫙 뻗은 것들이 여러분 목재로 아주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바뀌어서 그런지 이제는 여러분 쫙쫙 한결같은 것보다도 천 같은 거 보면 딱 보면 막 눈이 그냥 막 피로날 정도로 막 5만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 그게 이제는 대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뭡니까? 한 패턴이 지나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유행 잠깐 끝나면, 그 어려움 잠깐 끝나면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관계의 물꼬를 트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터놓은 좋은 관계는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100대, 200대, 1000대, 10,000대까지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좋은 관계가 또 하나의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역은 힘들어도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들지만 내 혼자서는 어렵지만 주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런 믿음의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